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상이 돋는 봄날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 기독교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날을 적절한 주일을 삼아서 이렇게 부활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을 놓고 우리는 좀 더 신령한 입장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타 종교에 비해서 어떠한 기독교의 매력이 무엇이며 또 그 부활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고 또 우리의 희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왜 생겼을까요? 종교의 그 생기는 실제 동기를 보면은 언제 어디에서 살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은 아무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화하고 해도 결국 사람은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막연하지만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불안하고 그래서 이 반신반의 되는 사후의 세계라든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벼워지고 또 사후의 세계까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만든 교주나 또 스스로 그렇게 종교화되어 버린 이런 민간신앙이나 미신들 이 모든 것들은 근거가 불확실하고 또 해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원도 속죄도 다 불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어지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타 종교에 비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모저모 기독교는 이 부활 때문에 모든 종교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한 종교로 평가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거나 또 종교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기독교만한 그런 객관적인 답을 가진 종교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중생함을 받아서 부활하고 그리고 육신이 부활하는 이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두 가지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혼이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소위 중생의 부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직분을 갖고 그리고 어떤 전통이 있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부활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종교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나 돌을 닦는 수준이나 감성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깨닫고 적용 가능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그냥 꾸며낸 드라마라면 기독교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적인 일이요 다큐인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화면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지나간 사실적인 사설을 또는 시사를 그리고 하나의 현장을 찍어낸 그런 사진처럼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같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 같이 동시대에 살아도 아니 한 입을 듣고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이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이든 아니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기독교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 나온다고 해도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영에 감동 입지 못하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우리가 살아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볼 때에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살게 된 믿음의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께 창세기 2장 17절에 검령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그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써 죽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 죽은 것은 아닙니다. 930살까지 살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세월 속에 계시기 때문에 930년이 아니라 9300년이라도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도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죽게 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생하시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도 천사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셨지만 죽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930년을 살았던 아담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8, 90년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100세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지구촌의 이 생활, 이 삶을 하나님은 죽은 삶으로 보시는 것은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어도 그것은 죽는다는 말씀에 걸려들었는데 하물며 100년도 채 못 사는 우리가 이거 뭐 장수한다는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꺾여진 꽃처럼 그 뿌리가
잘려진 꽃나무처럼 이미 이제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조금 있으면 시들어지고 그 향도 없어지고 결국은 모양도 더러워지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될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받아서 지금 살고는 있으나 늙고 병들어 죽어갈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미 예고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놓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을 때에 10분이라는 30분이라는 1시간은 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이거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살아있다라고는 생각 못합니다.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미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는 것 같아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요? 천국과 지옥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살은 것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이 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초상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믿으면은 저렇게 예수같이 된다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친히 죽으시고 물론 타살에서 죽었습니다만 죽으시고 또한 부활을 하셔서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입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종교로 우리에게 덕을 끼치러 오셨으면 본인이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7, 80년생에 이것은 이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라서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하고 원죄를 인해서 이 몸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타살에 의하여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일단 확실히 죽으셨지만 나 부활하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서 당신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입증을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교주, 수많은 그런 교육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 끝은 전부 다 멸망하고 죽고 썩고 없어지고 기억조차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주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런 교주를 따르지만 영생을 새로운 생명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학문과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그 끝이 허무하고 어느 누구나 할 것을 예외 없이 다 죽음으로 가는 그 길로 간다면 그 가르침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타 종교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일 첫 번째 영혼의 부활이요. 이 영혼이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요. 우리가 혹 죽더라도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사람으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죽는다 하지 아니하고 잠든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다 죽어있는 상태에 움직이고 있으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새 영을, 성령을,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회를 놓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정치적인 혹은 전쟁 여러 가지 고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우리는 죽어도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영혼의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사로운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주의 철학,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 것을 믿어진 이 새 영혼의 감각, 새 영혼의 존재,
새롭게 거듭난 이 영혼 상태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돈과 명예를 쫓아서 마치 돈과 명예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성취를 못하면은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우리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엉뚱한 데다가 목숨을 거는 이런 사실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죽어있는 상태의 영혼, 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에 움직이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구촌의 제일 큰 아픔이고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는데, 죽은 자들이, 이 말은 세상에 살아있으나 모든 사람은 사실은 죽은 상태라고 말해요.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신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주 오가시던 나사로 집에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에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때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아 다 한번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불러서 나사로를 지명해서 불렀기에 나사로만 일어난 것이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사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그 권세 그대로 행사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했듯이 그 생명의 주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 종교의 교주와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전무후무한 분의 역사에 예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천하의 구원을, 확실한 그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거의 지날 무렵에 이때 한국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친히 못 들었지만, 전해 들었지만, 전도로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죽었던 우리 영혼이, 죽은 줄도 모르던 우리 영혼이 마치 죽은 나사로가 나오듯이, 무덤에서 나오듯이 세상에 죽어있는 철학, 죽어있는 욕심, 죽어있는 삶의 행태, 죽음, 그것만이 이 세상에 덮여져 있는 세상에서 생명에 대해서 감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에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고 피고 꽃이 피고 이렇게도 못하는 인간 한 분 죽으면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만 그 맛을 아는, 새 생명이 된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가 복음을 듣고 전에 듣고도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천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죽은 자에게 바라는 것이, 죽은 자 위에 옷을 덮으면 향수를 뿌리면 뭐하며 죽은 자에게 명예를 입혀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상에서 원수를 떠나서 어떤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소개할 만하지 않겠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하는 것, 의사이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사람이 살아나는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은 이미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영원히 살아나 있으면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죽어도 말을 하게 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교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이 거듭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짧은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얼마나 사회를 개량하고 새롭게 인생사를 만들었는지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문화사적으로 볼 때나 정신문화적으로 볼 때나 교육학적으로 볼 때나 과학적으로 볼 때나 기독교는 새로운 혁신을 새로운 개량을 하시고 개혁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영광스러운 문화를 찬란하게 이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누구나 영혼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더 좋기를 바라고 더 잘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항상 우리 미래는 밝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의 부활과 이어서 이제 육신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교주도 몸이 부활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석가도 죽어서 네팔에 무덤이 있고 영웅 호굴도 다 묻혀서 땅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와 이름 있는 명성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무덤은 있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거나 타 종교에도 성지순례가 있지만 예수교의 성지순례는 빈 무덤을 성지순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 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덤이 없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 타 종교와 범종교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종교를 팽정하게 하고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삶 자체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새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앞으로 예수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먼저 죽어 저승의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혹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산자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같이 보면서 부활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래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영혼이 종교적 상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안 갔지만 간 것처럼 기분 좋고 내 영혼이 흥분하고 감사감격하고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기준을 삼고 표준을 삼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의 감각, 그 영혼의 지성, 그 영혼의 의지, 그 영혼의 태도, 그 영혼의 간절한 의지가 확실할 때 그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은 그 영혼의 상태 때문에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음에 아마 그날 가보면 알 거다. 안 가봐도 압니다. 그 부활 못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활 못한다니까요.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한 영이 내 속에 있었어. 중생한 영이 있어서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깨닫고 진림을 받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생활하는 그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 멍청하게 앉아서 대략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천당은 안 가겠느냐? 천국 가겠거니? 그런 식의 사람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가봐도 그 사람은 못 갑니다. 믿음이 확실치 않는 사람은 천국도 확실치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활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감각이, 목표가, 인생의 방향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미 부활하지 않는 상태지만은 우리도 부활하리라.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겠지 뭐 이거 하고 우리도 부활하리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백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선한 일도 했으니 뭐 천국 가겠지. 안 가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세를 믿어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세가 그 감정이 다르고 그 지각이 다르고 그 이해 판단이 다른 이런 마음에 확실한 부활된 내 영혼이 있어야 죽을 몸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죽고 난 뒤에 부활하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가지고서는 부활 안 합니다. 그거는 부활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의 부활, 몸의 부활, 결정적인 몸의 부활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지금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뜻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만드신 이 2000년의 교회 역사의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 믿어지거나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이 사실을 안 믿고 신학대학의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도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해서 소망으로만 이야기했지 기독교의 결정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의 돌 김용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기독교인으로서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범종교적인 그런 사고로 교회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근본이 헛거라고 그랬어요. 부활되지 않는 믿음은 가져서 뭐 하겠냐 이거죠. 뭐 예사를 그냥 교육적으로 그냥 교육할 만하면 하고 그저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냐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면 너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는 법이 뭘까요? 죄를 속죄받는 완성이 뭘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속죄하신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속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그 속죄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속죄받아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또 환기시켜야 우리가 죄된 얽매인 두려운 이 모든 영혼의 무게에서 우리 가벼워지고 유쾌해지고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는다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은 자유를 얻는다고. 유쾌해지고 해방되어진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아울러 예수께서 우리를
또 영생케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희생하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3장 11절에 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교인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이 기독교를 변호하면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 부활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은 철학적으로 논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을 입었으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이해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노래할 때도 노래도 달라야 합니다. 가사가 다르고 음조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숨소리도 심지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스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신이 움직이는 거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살았으면은 죽은 사람의 모습 그 무시무시하고 더럽고 밤에는 더 무서운 시신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벌릴 수 있고 아름다운 춤을 출 수가 있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온몸이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어요? 시신과 살아있는 사람을 구별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시체가 겨우 한다는 것은 썩은 냄새만 피우는 것입니다. 자르면 비좁게 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새 영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몸을 가져 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어둡고 칙칙하고 무서운 암흑의 세계에서 빛된 삶으로서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러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명예와 그 어떠한 권세와 그 어떠한 힘으로 우리를 도전해도 죽은 거예요. 종이 호랑이다 그 말이에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겁을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겁낼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전 받을 때 차라리 도전 받는다고도 생각도 마세요. 도전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두렵든지 어떤지 하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힘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지 마세요. 행용사를 붙일 때에도 세상 것에다가 대단한 거다든지 아주 유명하다든지 너무 그렇게 선심 쓰지 마세요.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부활을 한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에 충실하게 즐거워해야 되겠고 나누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몸의 영원한 영생의 그날에 받을 상을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그런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저축해야 된다. 세상에는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저축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저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바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끝에 최선을 다한다면 영원히 거듭난 사람의 처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넷세 지향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상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선견자답고 얼마나 우리가 깨어나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세상에는 건질 것이 없습니다. 다 죽어있는 소리요, 밑빠진 독이요, 부러진 다리요, 어느 거 하나 끝까지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당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의 지성이 바뀐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몸이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우리의 큰 제목이고 노래고 우리의 꿈이 아닌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성화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